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말, 물론 이제 본인도 말하고 들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 저주하지 말라 했거든요. 저주했다고 그렇게 증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듣고서도 이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나는 못 들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죄를 지게 되어 있다.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저주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고 그 사람이 허물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다 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주를 했으면 저 사람이 저주를 해서 말을 해서 대책을 씌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는 말을 못 들었다, 들어놓고도 못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다, 저주한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바른 말 해야 돼. 어느 사람 편에 서서 하지 말고. 자, 2절입니다. 부정한 들짐승이나, 그게 부정한 것들을 바치는데, 그게 부정한 이유가 말이죠.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곤충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손으로 만졌지만 그 몸 전체가 더럽게 된다. 네, 더럽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들짐승이나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제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서 갈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안 만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 여기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중,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또 몰랐어, 알겠죠? 알고는 되도록 만지지 말고, 그랬을 때라도 그 허물이 있다. 모르고 만져도 그 더러워지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3절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게 부정한 것인지 죽었는 것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뭘 만질 때 같이 만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밑에 그런 게 있더라, 알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그때에 벌써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이다.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또 이제 입술로 맹세하는 것, 여기 보면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사람이 입술로 맹세를 한다. 악한 일을 하겠다, 선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악한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악한 말인 줄 몰랐다. 또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는 줄 몰랐다. 알겠지? 선한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뒤에 내가 그것을 내가 말을 참 잘못했네. 내 맹세하는 게 아닌데 잘못했네.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그 말.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간에 내가 말을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첫째로 이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으로 뭐요? 자기가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제일 급선무가 뭐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또 말하기를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되 그 잘못은 뭐냐? 속죄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말을 잘못했으니까 사람한테 자기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한 이상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떠한 줄 아는데 우리의 인간의 말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속죄죄. 오늘 우리는 이 속죄죄 잘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하고요.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해야 된다. 예? 그 사람들이 회개 잘하는 거지. 회개를 이제 바르게 안 합니다. 늘 앞에서 말했듯이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래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배워야 예법을 잘 배워야 지금 5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더러운 거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이 육체가 회복이 되느냐. 응? 우리가 지금 영혼은 영적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육체가 더러움 되느냐?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밥그릇과 같습니다. 더러운 밥그릇에 밥무락하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머리카락이 묻어있고 우리가 깨끗하게 이 세척기를 하지만 어쩌다 보면 밥그릇에 보면 까만 점 하나만 고춧가루 빨간 하나만 묻어있어도 내 얼굴에 고춧가루 먹지만 하나만 묻어있어도 다 보면 이렇게 난리 나요. 수백 개 사이에서 보면 표가 나거든. 예? 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그냥 먹는 사람 없어요. 다 입을 내놔보면. 예? 그러면 그것도 안 먹는데.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밥그릇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밥그릇이 더러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는다 그 말이지. 예배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깨끗이 다시 씻고 그릇을 다시 씻듯이 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알겠습니다. 레위기다. 레위기를 잘 배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에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 기도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 죄를 속함받는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지금으로 말해.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끌어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앞에서 예배 방법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 잘못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가 머리에 이 염소가 내 죄를 내가 잘못한 이 죄를 대신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안수한다. 응? 그리고 그걸 잡아다가 피를 이제 그 제단 밑에 사방에 다 죄를 씻는 뜻으로 뿌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고기를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요, 속죄. 이 말은 오늘 말은 번제로서 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내가 노래를 우리가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내보고 자주 부르게 만들어.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가 봐.
그러니까 이 노래 중에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 노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보면 그 끝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왜? 이 노래 마지막에 보면 주를 위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꼭 기억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불러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사절 내 몸은 무거운지 이제 모르나 웃음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 이미 구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지만 우리 찬송가 속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단계가 단절이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할 때마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딱 가리죠. 그러면 이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노래.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다시 뭐요? 나의 마음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왜 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가 자꾸 쌓이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잘못 빼앗은 거야. 잘못 빼앗은 거야. 여기 보면 말을 잘못했을 때에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염소가 아까우면 그 소가 아까우면 죄 안 지어야 되지. 죄 안 지으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 죄 안 지어야 되지. 더 좋은 거지. 회개하는 것보다. 그러나 부득이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1절부터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이 받으시옵소서.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내 이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면 되겠다. 왜?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또 단절된 거야. 죄 때문에. 네?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없어. 그럼 죄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내 머리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7절입니다. 거기서부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라서 양 한 마리들을 형편도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죄를 속하게 여겨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집비둘기나 이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가져와서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반드시 누구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회개도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제는 제 지가 잘못했습니다 간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돼. 여자들은 보기 막 울고부터 막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들 기도하면 우는 사람이 얼마나 울기는 잘 모르지. 여자들은 우리가 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좋긴 좋은데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로 항상 그럽니다. 그렇지? 명소나 소나 모든 것이 뭐야?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께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좋은 줄 알아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옛날 같으면 황소 한 마리 가져와야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양이나 가야 되고, 메뚜기도 가고 이래야 된다. 지금 우리는 딱 그냥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히 생각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야. 오늘 보면 이제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법을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은 이걸 다 숙지를 해야 돼. 네? 사람들이 회개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숙지를 해야 되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 살다가 죄를 짓긴 짓는데 왜 회개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오면 교회 오면 목사가 가르쳐줘야지. 여기는 뭐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르쳐주면 제사장이 다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회개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게 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규례대로 법도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 거라. 지가 무슨 죄를 잘못하다가는 제사장이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거라. 지가 잘못하면 목사가 죄를 다 짊어져야 돼. 그 성도들 죄 다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죄를 사함받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지. 내가 그 죄 뒤집어서 만드는 거라. 어떤 사람은 성도가 아픈 사람을 위해 성도 기도하면 목사가 된탕 아프다 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지. 성도 아픈 대로 내가 다 아프려고 하면 내가 왜 살아난 거야? 목사는 아니지.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잘 인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그러니까 이 다른 짐승은 이제 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새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그 뭐 목 따고 이럴 게 없어. 그리고 목을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육 밑에다가 딱 그리면 이제 피가 이제 많이 나오고, 한 발 한 발밖에 새피는 얼마 안 나와요.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나와. 그러니까 새피는 적으니까 목을 빡 비틀어가 죽여야 되잖아. 산 놈을 그냥 한번 비틀어서 안 되잖아. 목을 탁 모가지 비틀듯이 탁 비틀어라. 비틀어가지고 그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비틀어가지고 죽으면 이제 칼 밑에다가 심장 위에 칼을 들여가지고 피를 많지 않으니까 또 복사가 흘리는 거예요. 남는 피는 밑으로 뿌리는데 아주 적잖아요. 그렇게 피가 중요한 거야. 피, 생명을 의미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생명이 없어졌다고 말이야. 죄 지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단절돼요.
그 생명을 뭐요? 회복하라.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하는 거라. 아이고 우리 생명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내 몸과 영혼이 다시 시작하는구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양 한 마리가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있어. 새 한 마리가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회개 한번 하고 다시 육과 영혼이 살아난다면, 영혼이 산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지. 100번이라도 해야지. 100번이라도. 예? 그냥 하나님 이렇게 연구돼서 우리는 감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 감사하다 캐는 거라. 왜? 몸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구절 위에 뭐 속죄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라. 그랬죠. 11절 10절에도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범죄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우리가 그 염소나 그 비둘기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의식은 제사장이 대신해 줬더라도 실제적인 그 사람의 죄를 뭐요? 다 속죄 없어졌다. 다 사해졌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집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못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많은지요. 야 이 자식아, 집비둘기 2마리 드릴 형편 따는 죄짓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사람들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집비둘기 2마리 흔해 빠진 집비둘기 2마리 드릴 형편 따는데 입 조심하지. 이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예?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예. 우리로 말하면 이 에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20리터입니다. 20리터 1 에바가요 20리터입니다. 20리터 알겠어요? 22리터라고 돼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11말입니다. 11말. 곡식, 밀가루 11말, 살 11말 갈았는 거. 그것도 고운 가루니까 갈아가지고 11말 가져가야 돼.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이제 한 움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12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그 긴연물로 한 움큼, 이제 이거는 이제 긴연물로 하는 거예요. 긴연물로. 아, 이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으니까 회개하는 긴연물로 그게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움큼만 가져다가 화제물 위에서 거기 이렇게 항상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마당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어. 항상 언제라도 사람들이 오면 회개하고 그 할 수 있도록 불이 헐헐 타고 있어요. 뒤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아론에게 엄히 명령해가지고 그 불이 늘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들이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한참 자는데 뭐 회개하러 왔나?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알겠어요? 24시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러 오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린다. 그 말이요. 안 그러면 야 밤에 자는데 불 끄고 내일 오라게. 그러면 밤에 불 끄라고 합니다. 아침에 불 붙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런 거라. 밤이나 낮이나 불 끄지 말고 기다리라. 불 늘 타오르게 하고. 아,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을 지경이죠. 목사에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와가지고 회개하면 안 했으면 참 목사 죽을 지경. 근데 요새 밤에 잘 안 와, 성도들이. 네? 옛날에는 잘 왔는데. 네? 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 아마 회개 안 한다는 뜻이겠지 뭐. 네? 어쨌든 하나님은 늘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을 피우지 뜨리지 말라. 그 번제단에 한 움큼을 넣고 불사르고 그 남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용서에 속죄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는 이제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물어뜯었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 이 말을 알겠죠. 오늘 사람들은 막 교회 물건을 막 부숴도 되고 막 써도 되고 이러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잘 보고 필요할 때 있으면 줘야 되지. 그러면 잘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는 게 납득입니다. 알겠어요?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만져서 안 됩니다. 알겠죠?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썼으면 우리가 뭐요? 거기도 죄를 짓는 것이므로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죄를 속함받는 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속건죄, 그러니까 이 배상하는 걸 보고 속건죄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물건을 부쉈으니 A라는 물건을 해줘야 되는 걸 속죄죄라고 하고 속건죄라는 물건을 부숴드렸으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이게 보면 가치가 아니고 모세가 지정해 놓은 가치가 있다. 이런 물건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것을 살 때만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건 10,000원 주고 샀다. 이 10,000원짜리 물건이거든. 이 많이 부러뜨렸다. 10,000원이 이 10,000원. 더 받을 필요도 없고 있다고요.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5%를 5분의 1을 더 하라고 해놨어요. 5분의 1. 우리 항상 물건을 쓰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것 같아. 물건을 사면 항상 경비가 들어가는 거야. 경비가 들어가는 경비 받으라는 뜻으로 5분의 1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물건은 물건대로 보상하는데 회개는 회개대로 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피해를 주지만 피해보다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양을 하나 데려다가 우리가 속건제, 그 죄를 용서받는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 물건을 갖다 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지. 아이고 교회 그 있는 물건 좀 쓰면 어떠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 답답해서 쓸 수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다하여. 그리고 뭐입니까? 그 파손시켰으면 5분의 1을 다하여 10,000원이면 12,000원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물건을 다시 원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는 그와 속건제에서 이것도 역시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의식을 다 치르지만 죄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할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 가톨릭은 고해성사하는데 고해성사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고해성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러 왔으면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알겠어요?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저거 고해성사합니다. 가톨릭 고해성사 제도가 아닙니다. 아니죠? 목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목사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알겠어요? 곤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뭐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모르잖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지. 근데 성령의 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죄를 용서받으냐고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게 뭐요? 지혜롭게 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사에게 찾아가야 돼. 알겠어요? 17절입니다.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꼭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어요. 아무 제사장이 그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요 성경 없는 말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성도들은 더 힘들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해야 되지. 예? 줄이지도 말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예? 더해도 우리가 화가 임하고 줄에도 화가 임합니다. 목회인데 뭐 세마 바쁜 세상에 뭐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하가 하지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강조를 합니다. 계명은 이 당시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율법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변한 그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법이 있고요, 지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도 있는 그런 법도 한 법인데 그 법이 아니고 이거는 국법과 같은 십계명. 네. 십계명은 제일 음하고 십계명을 어기면 영혼이 그냥 벌어버립니다. 알겠어요? 다른 계명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보면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했을 때도 그 말입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언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른 데 보면 약식으로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함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왜? 이 당시엔 예수님이 십자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그렇잖아. 제물이 예수님이라니까. 양과 소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여호와 앞으로 그러잖아. 여호와 앞으로. 예?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빼먹는 게 있어. 제물은 예수님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러 왔습니다.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잖아. 목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람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지요. 19절 이는 속건전이 그가 여호와 앞으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 모든 잘못은 뭐요? 여호와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우리의 잘못은 모두가 여호와 앞에 잘못. 내가 사람한테 잘못해도 일단 여호와 앞에 잘못한 겁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화해를 해도 여호와 앞에 회개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을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